오늘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요. 6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께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께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나의 영혼이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르치던 신학교의 한 졸업생이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평생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단지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그렇다고 또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저를 섬길 만큼 제가 그런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또 목사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천사와 같은 이런 분의 기도가 더 필요해. 그리고 나를 좋게 여겨주고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는 이 사람의 기도가 부담돼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준 거예요. 제 실체는 그분의 기대와 또 그분의 생각과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그 헌신, 그 기도, 그것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저는 그 사랑과 또 그 헌신의 그 거룩한 부담으로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의롭게 여겨주세요.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존귀하다고 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존귀한가요? 정말 우리가 보배로운가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여겨주지 마세요. 저는 벌레예요. 그러니까 그냥 벌레 취급해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모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들어왔어요. 14장이 가장 난해한 장이었다라고 한다면 15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바로 이 장에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에 대항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승리했다고 사실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한 군대였고 이 조그만 군대에게 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반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 잘 이어집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참 이렇게 문맥상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상을 받는다, 이것도 말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가 너의 방패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쉽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는 아브라함이 받을 큰 상이 어떤 조건이나 자기가 하는 무언가에 의거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15장에 와서도요,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불가능한 상황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런 그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의 방식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하인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가 바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에게 있는 방법, 나에게 있는 가능성, 나에게 있는 능력,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그분의 그 완전한 은혜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불임 상황, 불가능의 상황,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엘리에셀로 제 상속자를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온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보내시고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별들의 수만큼, 그 셀 수 없는 만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적인 의미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표징의 의미는 훨씬 더 크고 풍요롭습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그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방법으로, 이 땅의 가능성으로 그의 영광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들을 어떻게 손가락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 저를 이렇게 저에게 관심을 두시고 저를 돌보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무엇이길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늘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의 계획, 그것이 나 같은 작은 존재가 어떻게 그거를 헤아린다고. 하늘의 별을 그 만드신, 손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가진 방법이나 나의 현실이나 내 나이나 내 가능성을 봐가지고 하나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아마 그 하늘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 상황의 의미예요. 지금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상황.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듣고 싶어 하셨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밤에 우리가 별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을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자격과 내 가능성을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지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불임 상황에서요, 수많은 자녀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과 내 사고의 틀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어거스틴이 이 구절에 대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현대의 모든 신학자들도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황에서 약속을 주셨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 얻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불임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불가능의 상황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믿음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 약속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요, 우리의 절망적인 죄보다도 더 큰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그 믿음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가 믿은 것을,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자격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아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구원의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그 믿음 자체도 베드로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혈육에서, 세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의 상식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까지 다 주시고 그분이 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구원에 있어서 운명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중내종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저분이 겸손하셔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즉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 믿음 갖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잘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신 일의 근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지금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요,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야 돼요.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힘으로 사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는 결국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구나. 결국 지금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도 내 능력과 내 젊음과 내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것이구나.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나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는 아직도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이 세속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야지만 내가 더 그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가는, 아직도 여전히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우리의 삶과 사고의 방식으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된다는 생각,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뭔가 이렇게 믿음을 드리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믿음은 공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내려놓는 것,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의로 여겨집니다. 무엇으로 여겨지다, 이것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뭐뭐인 것으로 쳐주다, 무엇으로 여겨주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신분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작년에 제가 순신방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순신방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순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순모임을 갖는 날이 사실은 저희 결혼기념일입니다. 근데 제 남편이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그 예고 없이 깜짝 쇼로 나타나시면은 남편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순원들도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저랑 짜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막 정말 순원들이 놀라고 남편 그 집사님이 그 놀라시고, 그래서 제가 되게 기뻤습니다. 기쁘고 그 시간이 저한테 오히려 선물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저를 선물로 여겨준 거지 제 자신이 어떻게 그분들에게 그렇게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목사, 제가 그 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지 권 집사였으면 뭐 그런 일이 저한테 별로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준 거예요. 그 가치가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의로운 삶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의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고 뭔가 경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라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마치 임금을 받듯이 받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에서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죽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답변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저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위를 더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행위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밖에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불임 상황과 같은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이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의 상황이 이제는 하나님께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실 때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얼마큼 가능성이 남았던 간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던 간에 그것이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임 상황에서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명을 갖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기초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초한 일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근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돌라오멜의 그 군대와 싸웠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레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그 아브라함을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뿐만 아니라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 듬직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기꾼인 야곱을 선택하실까요?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한 유다가 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있고 왕의 아들인 모세, 40세의 모세를 선택하지 않고 왜 80세에 힘도 없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부르십니까? 왜 잘생기고 용맹스러운 사울을 제치시고 왜 이새의 가장 작은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십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왜냐하면 이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가능성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께 고백할 때 그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그 고백을 통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되는 믿음도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은혜로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은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께 근거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근거해, 그 영원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나 거기에 근거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세요. 그분께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인과 흑인과의 생긴 이 갈등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해하면서 나갈까. 그래서 새롭게 만든 정부 그 기관 중에 하나가 진리와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닌 이 흑인과 백인이 서로 화해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원칙은 간단합니다. 청문회 같은 것을 열고, 워낙 백인이 흑인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 백인이나 뭐 군인이나 경찰관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있는 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이 백인 경찰관이 18세 되는 흑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에 그을리고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8년 뒤에 그 집에 다시 찾아가서 그의 아버지를 체포해서 장작더미 위에 세우고 그 몸 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는 장면을 강제로 그의 아내가 보게 했어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이 경찰관이 지금 와서 그 청문회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과 남편을 잃었던 이제는 노부인이 된 그 흑인 여인이 그 재판 그 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재판관이 물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반드 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남편이 죽었을 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장례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시체를 죽인 그 남편을 죽인 그곳에 가서 남편의 죄를 모아 주십시오. 그 백인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외에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제 가족을 저에게서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가 한 달에 2번 저희 집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의 엄마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과 제가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이 피고 속에 있는 자리로 걸어가는 동안 그 회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근데 그 피고인 반드렉이라고 하는 그 백인 경찰은 그 노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감격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만드브렉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용서는 전적으로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용서를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에 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용서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졸도하는 것입니다. 졸도하는 것은 업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 그의 몸으로, 그의 심령으로, 그의 인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내 생각과 내 거래의 방식과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아닙니다.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놀라십시오.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